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주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2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2편 두 번째 말씀으로 완전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짜임새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때 엉성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후에 하늘의 구름과 별과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엉성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많은 물고기들을 헤엄치게 하십니다. 육지를 만드시고요,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곤충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뒤에 이것들을 보기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즐거운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짜임새 있게 만드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가 모두 행복한 곳으로 만드시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것을 만드시는 것에는요, 정말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요, 재판을 받을 때에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부자라고 편벽되이 재판받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는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좋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더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되, 서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특별히 그 억울한 좋지 않은 올바른 재판이 아닌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요, 허송세월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토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색깔을 가진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같이 움직이는데요. 기다리다 자기 순서도 있고요. 성전에 예배드리는데 질서와 감동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죠.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게 하시고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질서를 잡으시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갔으면 흉패가 있는데요. 그 판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흰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있는가 하면 자수정이 있고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이나 루비 또는 호박과 같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들로 아름답게 있고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인생과 삶이 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죠. 그것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12지파가 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전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을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각의 사람들은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만 아프면 전체가 아파하죠. 가시가 손가락 한 군데에 박혀도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 몸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지체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그 말씀을 가져와서 묻죠. 다윗과 사사들, 이러한 사람들, 왕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의 말씀은요.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받았을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읽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것들을 주의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의로 아무리 잘 되는 사람도 나중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완벽한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완전한 그 예루살렘, 하나의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지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군에가 있는 형제들 또 교회에 지금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